우리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선물이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견인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래전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께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면서 그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내어줍니다. 그 속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내용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또다시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걸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물론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게 하셨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셔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당돌하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체도 물론 중요하거니와 그보다도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는 낮추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은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고 말씀을 뛰어넘어서도 안 돼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부복하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높이셔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속에는 무엇이 올라오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그러한 것으로서는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를 전부 죽입니다. 그 모습,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악독과 원망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종살이 하면서도 떡을 먹고 살았을 때 그 떡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떡을 먹는 세상에서 그들을 출애굽해 왔습니다.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 나라는 애굽에서 먹었던, 애굽에서 향유했던 그것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니 광야에서 떡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고방식을 버리자는 거예요. 떡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방법을 죽이자는 거예요. 떡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죽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곳입니다. 매장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애굽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자만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인간의 수고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내려오는 이 만나는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둬들여야 됩니다.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곱절로 거둬들여야 되겠죠. 안식일에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주신 만큼만 거둬들여야지 더 많이 쌓아놓으면 썩어버립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소유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수확을 거두어서 내가 많이 거뒀기 때문에 살아가는 나라가 아님을 알고 내 소유, 내 노력, 내 수고를 땅에 묻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과정이 광야 노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를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 치고 자식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임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자식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훈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닌 사생자에게는 징계함이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징계를 꼭 주신다고 했어요. 그 징계는 오늘 말씀처럼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과연 교만한 마음을 다 버렸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이 의인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경외할 만한 어떤 이유 되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내 충성된 욥은 내가 아니어도 그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시험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유물을 다 걷어가요.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또 자식들도 다 걷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욥에게 이렇게 징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이 광야 40년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떡을 많이 얻어먹기 위하여 이 광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떡은 저 애굽에서의 이 얘기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떡을 놓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이지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인가 이루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왜 이와 같은 광야 여정을 걸어야만 하는가? 이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애굽에서처럼 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 광야 도정 속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 신앙생활이 다 맞춰지게 되면 우리 모든 1세대, 우리의 육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은 다 죽어요. 새로운 영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서 들어가는 나라가 가나안이고 복지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애굽적 사고방식은 광야에서 다 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신명기 1장 1절 말씀 속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은 신명기 1장 3절에서도 이 10하루길밖에 걸리지 않는 이 가나안을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가나안은 바로 들어가게 하면 우리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2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면 하나님은 저리 가버려요. 내가 이룬 것으로 교만을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염려하여서 하나님은 꼭 광야 노정 속에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와 같은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은 유혹을 하죠.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너무나 쉬운 그런 얘기예요. 돌로 떡 만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걸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대응을 하신 거예요. 이건 왜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대적 사단에게 맞이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세계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에 나의 모든 것,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표적을 보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 우러름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경배만 받을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아지셨어요. 모두가 낮아지신 것보다 이상으로 더 가장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장 또 높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높으심을 받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낮추셔요.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이러한 역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광야 40년 동안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이 신앙생활 속에서 교만을 떨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여서 너희들에게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신앙생활은 우리의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낮추실 때 우리가 죽고 하나님 우리를 높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높아져 버려요. 우리는 그곳에서 낮은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이미 높아진 생활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으며 그 땅은 돌마저도 철이요 산에는 돌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높이셔요. 의롭다 하시고 왕노릇하게 만듭니다. 그곳에 가서는 우리가 낮아질 여유가 없어요. 왜? 높이셔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한테 우대받는 그런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광야의 도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가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구원받지 않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하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서 우루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를 낮아지게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루셔요. 자, 오늘 제가 서두에 저와 여러분이 인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인데,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을 지켜서 산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지켜서 산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시해서.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루신 분이 계셔요. 그분과 결합해서 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말씀을 지킨 그분과 살아갈 때 한 통속이 되었으므로 말씀을 지킨 자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와야 우리에게 기뻐요. 왜 기쁠까요?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오셔야 기쁜 이유는 주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력해요. 그래서 무력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동안 무력한 우리들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신 그 아름다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있으니 우리 말씀을 지켜서 우리에게 지킨 자로 여기게끔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해내시고 또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구약의 신명기 8장 이하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아보려 함이라 라고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급했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법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망 가운데 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법에 도달할 수 있는 분,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지켜내시고 이 지킨 이분을 믿는 자마다 다 지켰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보내주는 이 놀라운 사랑,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